할렐루야. 사랑하는 유년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 사업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 주의 은혜. 오늘 두 번째 나눌 주제는 우울감을 이겨내게 하는 힘인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해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인생의 전부인 듯 여기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또 삶을 지속하는 것이 버거워지는 우리 인생의 골목골목마다 숨어있는 우울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런 우울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의문은 그런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계속 우울한가요? 불행한가요?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만사가 다 행복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의 이 깊고 어두운 터널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 해본 적들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감정과 생각,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그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해갈 무렵의 선지자였어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함락당하는 마지막 시기를 지켜본 불운한 예언자였죠. 파국으로 치닫는 예루살렘 현장의 한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조국과 백성을 향하여 유다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함임을 지적하며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경고하지만, 그는 자기가 사랑했고 의지했던 그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거부당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자로서 겪는 예레미야의 처절한 고독과 깊은 우울감의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면한 처절한 고독과 고통으로 인하여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사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저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 자기의 출생과 자기를 낳은 어머니마저도 원망하며 울부짖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성경인가? 왜 이렇게 내용을 굳이 성경에 포함을 시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건 뭐지? 이래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든 감정을 담은 기도의 내용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깊은 우울의 감정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있고 그 슬픔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 고통으로 인해 깊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도 된다는 것이죠.
당신의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혼자 고민하거나 속으로 담아두기보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파토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토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설명한 그러한 개념인데요. 연민을 자아내는 동정심과도 같은 그런 뜻을 가진 그리스어입니다. 즉 청중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자세와도 같은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셨던 그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고통과 절규는 사실상 자기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고통하시고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환희와 비통, 분노와 절망 속에 계시는 그 파토스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토스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고통과 절망으로 깊은 우울감에 빠져 신음하는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며 들어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바로 우울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울한 건 믿음이 연약해서이고 혹은 마음이 약하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인식들을 가지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우리는 우울감을 느낄 때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거나 지적받는 것이 두려워 더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덮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도 지독한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22년의 사역 기간 중 3분의 1의 기간 동안 우울증으로 인해 설교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깊은 우울로 인해 자살할 것을 염려한 그의 아내는 집안에 있는 모든 칼을 치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마틴 루터는 그가 경험한 우울감에 대해 일주일 이상 사망과 지옥의 문에 가까이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생각만이 났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모두 위대한 신학자였고 또 목사였습니다.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더 확신에 찼을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조차도 그들을 찾아온 우울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울한 생각이 바로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들 역시 그들을 괴롭혔던 깊은 우울감으로부터 쉽게 변화되거나 회복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내가, 아니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할 거리도 정죄할 거리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도 전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울을 잔잔히 묵상하며 더 깊이 빠지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우울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단정적인 언사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거나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거나 성경을 더 읽으라는 식의 권유는 정죄로 들릴 수가 있기에 절대로 그러한 말들을 멈추셔야 합니다. 나도 다 겪어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래. 와 같은 말들은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인데 이런 말들은 오히려 내가 나약한 거였구나. 나만 잘못 견디는 거였어. 결국 내가 문제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플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시나요?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안하는 사람이 아닌 다정다감하게 그저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저 함께 머물러주고 울어주는 사람을 찾게 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보며 함께 울어주고 머물러주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 굶주린 이들을 먹이셨고 눈먼 자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지 그렇게 행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셨고 마음이 찢어질 듯한 눈물과 한숨으로 번민하셨습니다. 돌봄이라는 말은 고트어인 카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것은 비탄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돌봄은 애도하다, 슬픔을 표현하다, 함께 울부짖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렇게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과 깊은 우울의 순간에 함께 조용히 있어줄 수 있고 함께 머물러주며 무력한 현실을 함께 직면해주고 함께 참아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I care about you. 제가 당신을 깊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냥 특별치 않은 그런 말이지만 이 말에 진심이 담길 때 이 말은 누군가에게 가장 특별한 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상대가 직면한 고통에서 달아나지 않고 심지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괜히 바쁜 척하지 않으며 함께 기꺼이 머물러주는 사람.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줄 때 우리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우울감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탄에 빠져 우울해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장장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 새 언약이 선포되는 영광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울로 인해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울부짖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사울의 핍박과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살기 위해 미친 짓까지 해야 했던 깊은 우울과 절망에 빠진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환시라고도 불리는 시편 22편을 완성하셨습니다. 21편 1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이 깊은 탄원과 절박한 탄식은 다윗의 것이 아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과
심정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와 다윗의 가장 처절한 연약함, 감추고 싶은 우울감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전지전능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모른 채 하시며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우리와 함께 고통의 신음을 나누길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에 불현듯 깊은 우울감이 찾아오더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 가시는 그런 복된 유니온 성도님들의 인생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그러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낙심하고 절망하며 깊은 우울감에 압도되어 있을 때, 그러나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 품에 날 안아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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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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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울감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그 깊은 우울감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정직하게 아뢰시면서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신음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니온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느끼셨고 마음이 찢어질 듯한 눈물과 한숨으로 번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오늘 저희 공동체도 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로만 형제자매라 일컫는 자들이 아니라 절망과 깊은 우울의 순간에 함께 있어줄 수 있고 함께 머물러주며 무력한 현실을 함께 직면해주고 참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자들로 세워져가는 유니온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는 깊은 우울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유니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유니온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머물러주는,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세워져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